네, 감사합니다. 일당백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희생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고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탄석 음식은 전등을 끄고 기도의 불 켜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1시간 동안은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켜면서 고난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챌린지 영상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카톡 채널, 우리 한빛교회 채널에서 공지가 오면 그 공지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끝까지 성공하며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형이 확정되고 재판이 끝나고 드디어 빌라도는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와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은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고난을 감당하셨을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감당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이십니다.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진 예수님은 그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폭력을 행사할 기회를 얻은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라는 말은 자색 옷을 말합니다. 본래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갈대는 왕의 오른손에 들린 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조롱합니다. 자기들끼리 왕 노릇, 왕 장난 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나중에는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정말 이 무슨 수치와 모욕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머리에 가시관은 예수님께는 생명의 멸관이었습니다. 손에 든 그 갈대 귀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비록 그 모든 고난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 평안을 잃었지만 그분의 희생은 결국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조롱과 박해를 몸소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비참한 조롱 속에서 이루어진 악한 행동이었지만 그 조롱 속에서 행해진 대관식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조롱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에선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 죄패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패를 통하여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고 오른손에 귀를 들고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자는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 왕권은 사람들을 억지로 굴복시키는 그런 왕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당신은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자신만의 왕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에 무릎 꿇고 그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사람도 있고,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왕처럼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왕처럼 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로마 병사들뿐만 아니라 몰려든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라며 조롱했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런 이 악에 찬 마음으로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오히려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의 행동이, 이런 자신들의 말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역사와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에게는 영생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은 그런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절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신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조롱한 것처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은 구원하실 수 있었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뮤지컬 버스라는 그 뮤지컬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버스가 굽이굽이 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인데 그 내리막길을 버스가 간신히 겨우겨우 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의 완충을 위해서 건초 더미를 향하여 드디어 마침내 돌진하던 그 버스 기사는 건초 더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한 아이를 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피해서 간다면 버스 안에 승객 7명이 목숨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버스 기사는 버스 안에 승객 7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 더미를 향하여 돌진하기로, 그 아이를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버스에 치였습니다. 건초 더미 위에 멈춘 버스에서 살아나온 승객들은 그 아이가 그 기사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경험한 승객들은 모두가 다 충격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서 그 버스를 떠납니다. 이 뮤지컬은 이런 노래로 그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노래처럼 우리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 부모님이, 이른 새벽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따스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친구가, 한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주는 선교의 식구들, 속회 식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려야 할 그 모든 진노를 그 예수님께 쏟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골고다에는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신 주님이시건만 우리는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이 너무나도 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그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탄속 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작은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오염시키며 살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로 피조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